함께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4절 5절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를 내어 강구하려거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은 너희의 기뻐하시는 바라는 말씀 중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먼저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의 아버지, 주권자이신 아버지여,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나이다. 비록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사오나 분명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 영상으로 주의 아버지 시간 예배를 드릴 줄 믿나이다. 영상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재하심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여정은 비록 아버지 시험 무지하고 아버지 정말 미련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꼴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셔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아모스가 그냥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해서 예언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초야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 아모스 말씀, 저번에 금요일날 저도 아모스 말씀을 전했지만 이 아모스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항상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안 되리라.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되,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저주장과 축복장이 함께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전부 다 재앙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기 아모스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이 재앙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기네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네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응? 할례 받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개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들, 그리고 개 취급을 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에 힘을 주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했던가를 여기 4절 5절에서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이면 어디예요? 베델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지. 베델 성전이 있고, 베델에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도 범죄해요. 성전에 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잘 와도 범죄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4월달에 교회를 이제 하나를 얻었어요. 이제 안양에다 얻어서 리모델링도 이제 다 아쉬운 대로 다 했어요. 해고 설립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미뤘어요. 미루고 100일 기도를 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100일 기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가 들어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욕을 했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밀고 나가지, 무슨 그걸 미루냐, 무슨 100일 기도하면서 그걸 또 미루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왔대요. 자기는 어떻게든지 자기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와야지 불안한 마음으로 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미뤘다는 거예요. 근데 100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날짜를 9월 20일로 잡았는데 웬걸 2.5배라는 더 센 코로나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노회장이니까 저한테 의논을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거를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일이니까 일주일만 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 일주일을 더 기도했는데 자기가 불안하다는 거야 하기가 불안해서 예수님은 평안하느냐 하고 가장 부활하셔서 처음에 물어본 말씀이 평안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근데 이미 기도는 시작돼서 두 사람이 왔대요. 어떤 목사님일까 아마 떠돌아다니는 목사님이지 목사님 한 분이 오시고 어떤 전도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 동참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예배는 시작된 거다. 당신이 리모델링 끝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그건 시작된 거다. 시작된 거니까 하나님과의 설립 관계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의 설립 그것이 아직 안 된 건데 지금 세상에 이렇게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인명을 빼앗기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제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빌미를 정부에다 주지 말자. 응? 괜히 빌미를 줘서 교회에서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소리가 나서 그 주위의 교회들까지 피해를 입게 하지 말고 거기 왔다 간 목사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자.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비둘기같이 성스럽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자. 그리고 빌미를 정부에서 눈을 그냥 가시 같은 눈을 독사 같은 눈을 뜨고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빌미를 주지 말자 그랬더니 어떤 말을 띄웠냐면 어떤 군인이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띄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기독교인들이 파가 갈렸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는 뭐 기독교 유튜브를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한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군대에서 포가 뭐 4명이 지키는 거라는가 봐. 뭐 무슨 포가 4명이 지키는 건데 그거 전방에서 그걸 지키는데 주일날 빠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 군대 생활이니까 그 포를 뭐 지켜야 된다나 뭐 그렇더라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킬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자기가 쪽 성경을 갖고 와서 읽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그러면 주일을 범죄한 거냐. 이것이 나는 나라의 그 군인으로서 내가 자유가 없어서 성전을 못 갔는데 나는 그래서 그 시간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으로 충분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런데 내가 그 주의를 범죄한 거냐. 근데 한쪽 유튜브에서는 범죄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범죄다. 믿음으로 군대 생활이고 빠따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영창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을 지켰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 말씀이냐고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요번에도 우리 노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는 거에서 먼저 노회장님이나 저랑 이렇게 좀 의견이 조금 달라서 조금 좀 그런 거 있었는데 저는 정부에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정광훈 목사님 뭐 저기 구속되지 않게 우리 막 그 문자 넣자고 막 뭐를 하자고 막 누르라고 막 나오는데 저는 정광훈 목사님을 존경해요. 존경은 하지만 그분이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빌미를 줘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전 국민이 다 피해보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거 왜?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빌미를 준 거예요. 물론 그 태극기 집회에 8.15 광장에 정광훈 목사님 얼굴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재인 이 소리 들으라고 부르짖으러 간 사람이 90%예요. 교인들은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뒤집어 쓴 건 누가 뒤집었어? 교인들이 뒤집어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도 이 예배에 뭐 교회도 안 가는데 뭐 들으면 뭐 아무거나 들으면 되지 뭐 목사님 설교 안 들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청년의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의 믿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가 정말 진정과 신령과 뜻을 다해서 예배한 그 청년과 같이 여러분 지금 성전에 나오지 만일 그 후자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고 다니엘 기도를 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기 와야 돼. 마스크도 쓰지 말고 와야 돼. 마스크를 왜 써? 믿음으로 와야지. 그러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각처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땠냐면은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가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예배 잘 드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또 언쟁을 일으켜. 또는 자리도 자기가 딱 정해진 자리만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앉으면 일어나라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꼬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자기 그 상성 노릇하려고 그러면 가서 범죄하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통하고 이러지 않고 좀 어려운 사람, 조금 지저분한 사람이 오면 자리 비키라고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 가고 이런 것은 예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 걸려서 그냥 냄새가 펄펄 나고 18년 동안 또 그 혈류병으로 냄새나고 그런 여자들도 다 같이 함께하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베델로 가서 범죄한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꼬박 가서도 마음에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도 죄를 더하며 길갈에 가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정말 뭐 목사님을 만나서 시작 대접을 하고 뭐 장로님 우리 장로님 그 다음에 교회 헌금을 다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기독교인 같은데 그 속 알맹이는 늑대와 같이 세상 아주 쾌락으로 가득 세상 안목의 정도로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면 아마 그때는 3일마다 11조를 정산했나 봐요. 응? 그러니까 3일마다 11조를 정산했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침에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다 생각하면 이제 지금 말하면 우리는 말로 입술로 회개하면 돼. 근데 회개하는데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의 진정과 신령과 뜻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았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을 그러니까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그러니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리면서 자기네들이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최고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그러냐면요. 누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같은 데는 누룩이 없는 것을 그냥 구워서 먹거든요. 그가 얼마나 맛없겠어. 딱딱한 밀가루 떡을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넣었다는 건 부풀려 가지고 좀 맛있게 부드럽게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자 하나님은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원치 않아요. 누룩이라는 건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보면은 그 부풀려 이스트 같은 걸 넣어서 부드럽게 만든 그 이스트가 누룩이겠지만 이 말씀에서는 뭐냐면 세상 것이 접목되는 거 세상 말씀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이성으로 그런 것을 갖고 와서 그런 걸로 갖다가 수은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그런 것을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거를 희생제랑 마다 희생을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순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걸 받으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는 건데 이거를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가지고 위장해갖고 속은 엉큼하게 누룩 넣은 거 이런 걸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헌제라는 건 뭐냐면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드렸다. 나는 3일마다 11조를 우리는 이제 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에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수미 목사가 그 소리 하더라고. 엄마 우리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11조라는 말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잖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전 옛날에는 농경 시대에는 수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농사 진 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반장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농사 진 사람들이 전부 다 보리도 갖고 오고 쌀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반장한테 1년 농사 진 거를 갖다 바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그거를 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이 밥 먹는 거에서 한 숟갈씩 덜어는 거예요. 한 끼에 한 숟갈씩 덜어. 그래서 이거를 성미쌀로 목사님 잡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 내가 공부할 때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시인이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감리교에서 그분을
뽑아가지고 그분이 훌륭하셔서 뽑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하게 하신 그런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전도사 때 제발 쌀 한 움큼이라도 누가 갖고 왔으면 맨 경상도 있는데 보리쌀만 갖고 와가지고 쌀 한 움큼만 먹어봤으면 보리쌀에다 쌀 한 숟갈만 섞어서 좀 밥 좀 해 먹어봤으면 그게 소원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보리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건강에 좋은 것인 줄 몰랐다고 그때 당시는 지긋지긋했다 그러더라고. 그나마 그 보리라도 배골치 않고 먹으면 그 교회는 그래도 부흥이 된 교회였대요. 응?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수은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뻐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낙헌제를 기뻐서 드리고 수은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드리는 이런 거를 드리는데도 자기네 방법대로 드려놓고는 잘했다 했다 그러고 막 자기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저들 방법으로 11조도 냈고 짐승도 드려서 희생 그 제사도 지냈고 낙헌제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다 했으니까 저들끼리 막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이 만족한 거 자기 자신이 만족해가지고 내가 그냥 주를 열심히 지금 이런 권사님들 이런 장로들 이런 집사들이 수두룩해요. 자기 자신이 열심을 했다고 자기 자신이 잘 믿는 것 같고 자기만이 천국에 가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도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금도 두입 드렸던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2개 낸 그 과거의 돈은 기억하시고 그냥 제사장들 그냥 바리새인들이 자루 푸대자루 하나만 그 전에도 그 어음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음 한 장을 딱 내면 되는데 일부러 그거를 전부 다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우르르 쏟아. 그거 갖고 올 때요 앞에 나팔수가 있대요. 나팔수니 우리나라 대감들이 갈 때 물러거라 무슨 대감 나간다 그러듯이 막 나팔을 불고 온대요.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구경하러 오면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오늘은 헌금을 얼마나 할까? 그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몰려드는 거야. 그러면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헌금함이 있대. 거기다 쭉 분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사람들이 와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 자기 만족이야. 나는 이렇게 많이 드렸어. 너들 나를 봐라.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있냐?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 보세요. 성전을 짓는데 지금 이 아마 모르긴 해도 요새 성전을 시작한 사람들 엄청 아마 고통스럽고 힘들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성전도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너희들이 성막을 위해서 헌금을 하라 그랬더니 귀걸이, 코걸이, 팔찌, 집에 있는 장신구들 또 배, 또 무슨 금사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서 너무 많이 넘쳐서 모세가 뭐라냐면 더 가져오지 말아라. 이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갖고 오는 걸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전을 짓는데 어느 장로가 무엇을 냈는가, 어느 권사가 뭘 냈나, 어느 집사가 뭘 냈나 이거에다가 신경을 쓰고 강사들을 불러다 돈을 쥐어짜서 성금 헌금 작정 헌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한 1,000만 원만 들여서 100억만 들여서 지을 거를 한 400, 500을 미심이 다르고 누구 더 내게 하고 그래갖고 막 이단으로 넘어가고 지금 교회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자기네는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 넣은 것을 싹싹 들고 수은제로 드린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그 다음에 낙헌제를 드리고 이렇게 소리내어서 광포하려구나. 너희들 그래 그렇게 드린 건 너희들이 옳다 좋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떠들어 대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 너희들 목사들도 내가 내 동기 저 목사보다는 내가 더 좋고 성도도 더 많고 더 큰 교회를 지었어. 이뻐하려고 한 거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야 돼. 응?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집,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집인가? 아니면 내가 이 뻗대기 위해서 지은 집인가?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 이게 마찬가지예요. 낙헌제로 소리내어 광포를 낙헌제 드렸다. 그 다음에 11조 냈다. 수은제를 드렸다. 소리내서 너들 마음대로 떠들어 봐라 이거예요. 자랑해보라는 거예요. 광포를 해서 광포. 그 떠드는 것을
광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용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믿는 자들이 이런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목사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갖고 교회를 지어서 어떻게 했다. 내가 몇 군데를 지어서 줬다. 이런 거 그런 걸로 기뻐한다는 거죠. 지금 교인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의시되고 오는 거 정말로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도 쥐고 흔들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너희들 기뻐하는 반이라. 그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들 자책으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물론 11조 드려야 돼요. 우리는 물질이 목숨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살도 하고 물질 때문에 사고도 치고 사기도 치고 물질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정말 고심하고 이 물질로 어려움은요 진짜로 고통스러워요. 응?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못하면요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해요. 물질을 11조를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밖에 못 드리면 10만 원 내는 거고요. 10만 원 밖에 못 드리면요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500을 벌었으면 50만 원 내는 거고요. 우리 선미계 성도 여러분, 내가 형편이 좋았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렸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은 안 하셔도 11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11조를 떼어먹는 자는 나의 돈을 훔쳐간 도둑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11조를 내봐라. 내가 너의 창고가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조를 꼬박꼬박 냈다 했거든요. 그러면 볼 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이 소리내어 광포하려느냐. 이것이 이스라엘들의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냐. 왜냐하면 정직한 11조도 아닐 뿐더러 너희들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아주 좀 뽐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거다 이거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 한 여인의 두 입에 드랩돈 같이 아니면은 그 창녀같이 남편이 5이고 6번째 남편이 있어 난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그 우물가에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같이 여인같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보기에 창녀라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진실되 뭐든지 진실되고 그냥 허위로 그냥 하나님 앞에 빚 좋은 게살구처럼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성스럽고 목숨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하고 이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그런 것을 그런 걸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희의 기뻐하는 바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바시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한 것처럼 자기들이 의시되고 뻐겼다는 거예요.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말씀이 너네들끼리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너희들 사실은 그 의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정말 우리 교회 어려운 거 알지만 내 형편과 사정이 너무 어려워. 정말 내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먹이기도 힘들어. 너무 어려워서 헌금 하나도 못 가져와도 하나님이 오는 그 예배 모습만 봐도 예배의 자세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셔서 기도할 때도 진실되게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주님 전에 빈손 들고 나왔나이다. 주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왔사오니 주님 아버지 내 손에 감사대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요새 수요 예배, 금요일에 식구끼리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식구끼리지만 제가 집 살 때 그 기도가 진실돼서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밖에 부르짖을 데가 없었어. 왜냐면 제 친구들도 사람들이 날 보고 영등포 이멜다 여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없다는 것은 누구한테 말할 게 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만 가서 부르짖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랬더니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응답을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바로 여기가 정말 넘어지면 코 달 데가 아니고 넘어지면 배꼽 달 데야. 너무 가까운데 그냥 쭉 걸어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이것이 게을르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안일해져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손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이 내 맘대로 안 되죠. 물질도 내 맘대로 안 되죠. 이제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서 내 몸뚱아리도 내 맘대로 안 되는 나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르짖을 땐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셔요. 우리 박지선 장로님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만나는 분인데 운동하시는 분인데 중령으로 제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장인이 뇌졸중으로 처음에 쓰러지고 그 다음 해에 1년 있다가 재발이 왔는데 요양병원에서 몇 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우리 박재선 장로님 저렇게 걸어서 다니는 거 약간 머리가 좀 문제는 있지만 그렇게 된 거는 자녀들이 기도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애들은 그때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야.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충만한 믿음을 재보시고 달아보시려고 그랬는지 박지선 장로님이 뇌졸중으로 재발해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휠체어든 아니면 죽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렇게 지금 걸어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자고 문제는 이제 머리가 그 뇌졸중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진실된 기도는 허황된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 다 집어먹고 없어요. 그러나 진실된 기도는 분명히 옥고술처럼 끼어져서 하나님이 금대적으로 성령 천사가 와서 금대적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발 앞에 넣는다 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진실된 기도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우리 선민교 성도는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이 기독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기독교 핍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기독교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을 주는 믿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돼서 우리들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됐어?